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믿음의 한 사람 백부장, 로마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특별히 좋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좀 본받아 가는 것, 우리의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그럼 우리 누굴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도 많이 살펴보고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별명을 하는데요. 거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뭘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소원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난다, 실상이 된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출발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또 수많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도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요 금방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믿음은 삶의 역경을 이기는 에너지요, 또 축복을 가져오는 열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6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 믿음이 꼭 필요한데, 믿음이 없으면 누굴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죠? 우리 찬양에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도 우리가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요 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냐?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우리가 아는 인물이지만 또 들은 얘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면서 내가 본받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우리 군대 조직에도 한 중대장쯤 되는 거죠. 계급으로 말하면 그래도 중위 대위쯤 되는 그런 장교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로마의 백부장은 그 지역의 점령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령군의 장교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군인들만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끌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이 로마의 백부장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졌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선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오랜 동안 경험을 해야만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갓 지어낸 찐빵처럼 따끈따끈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이제 갓 예수 믿고 막 신앙에 이런저런 체험하면서 막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영혼의 호흡이며 우리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의 문장이 유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투박하게 아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정확히 몰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자신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너무나 보기가 안쓰러우니 좀 이 하인을 고쳐달라. 자, 이렇게 자기 체면 불구하고 낯선 젊은이 유대인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또 겸손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자기 하인의 이 병을, 중병을 고치고 싶어 가지고요, 체면 불구하고 낯선 유대인, 내가 지금 다스리는 점령지의 한 젊은 청년, 그에게 가서 지금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 따뜻한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아끼는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중심을 보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외형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만 들으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잘 속아요. 그냥 말하는 거 들으면서 그 사람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사기꾼일수록 말이 번드르르 하고 홀딱 넘어가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거죠. 한 로마의 장교가 부탁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 강청이 있어서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응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 이야기에 예수님이 좀 짐짓 놀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여기 먼저 주여 이렇게 호칭합니다. 이게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인데 당시 황제에게 호칭하던 호칭이기도 하고, 또 그를 주라고 호칭하면 나는 종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존칭이 아니에요. 이 계급 사회에서 더구나 일하고 있는 이 백부장, 군인 아닙니까? 그런데 점령지 백성을 큐리오스, 주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거, 여러분 이거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화요일 날 새벽에 얘기했군요. 월요일 날 쉰들러 리스트를 제가 한번 쭉 스캔해서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저는 그 뒷부분에 내가 이걸 팔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야 되는데 이걸 팔지 못해서 아쉽다 하는 그 주인공 쉰들러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부분만 많이 보고 또 설교에 인용도 하고 그랬는데요, 앞에를 쭉 보니까 정말 이 독일 나치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비참하게 다루었는가 하는 것이 아주 그냥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면 그냥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물건처럼 대하고요, 동물처럼 대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도 이렇게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을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도 내 휘하에 사람이 있고 나도 내가 모시는 상관이 있는데, 내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 하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이신 당신이 우리 처소까지 드시도록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건 뭐죠? 예수님이 직접 안 오셔도 말씀만 해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곳까지 오시라고 제가 감히 말 못해요. 황송해서 말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빛을 만들기 위해서 막 뭘 작업을 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때 밝은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도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태초 이전에 창조 작업을 하실 때에 말씀으로 계셨다 그랬어요. 로고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창조 작업을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 거죠.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요,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잘 되는 것도 내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좀 꼬이고 안 되고 망하고 힘들어지는 것도 내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느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어 생활을 승리의 언어 생활을 하시길 바라요. 내가 말로 심은 것이 꼭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축복의 언어 사용하셔야 되고, 긍정의 언어, 칭찬의 언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실 언어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 어디서 나오는 건가? 어디에 기인한 거죠? 그의 9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당신 유대인이고 젊은 남자이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고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는 것만큼 그 말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미 사전 지식, 정보를 통해서 대단히 훌륭한 사람, 용한 의사, 아주 이 세상에서 손꼽는 석학, 이런 분들을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본으로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 있어요. 그분을 대할 때 내 마음을 낮추고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경청하게 됩니다. 존경하면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병에 대한 전문 의사가 하는 말하고 동네 아저씨가 하는 말이 달라요. 이 시대는 권위 파괴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권위라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들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고요. 우리 가정에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게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 공간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공립학교 선생님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요, 얼마나 학원 선생님들보다도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문성을 인정한다, 그의 말의 권위를 인정한다 하는 것은 그 권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 또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교회의 권위가 떨어진 것만큼 내 신앙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는 백부장이 예수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면을 하시든지 이 사람은 그대로 들을 참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받아들이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을부터 선택하셔서 복 주시면서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지금까지 구원의 계획들을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이방인 아니냐?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하고 칭찬하신 거죠.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너무나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빠지면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이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경력이 오래됐다고 믿음이 그만큼 잘 쌓여지고 훌륭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그래야 훌륭한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시면서 이제 막 고백하는 그 고백이지만 따끈따끈한 그 신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더욱 심각한 말씀도 하시는데요.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말씀도 기억나시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왔다. 이건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는데 그 나라의 본자손 누구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그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되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자부할 때에 늘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나는 두려워하노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건 날마다 늘 일신하려고 하는 그의 신앙의 자세예요. 신앙의 경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쌓아온 이력 속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이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동안 쌓아놓은 걸로 살아. 아닙니다. 은혜는 날마다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요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이른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옵니다. 하루치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식일까지 적용하셔가지고 안식일 날 전날만 이틀치 거두오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루치 만나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좀 욕심을 내고 내일 아침에는 좀 푹 자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좀 만나를 많이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다음날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붙잡으라고 만나를 새벽 일찍 하루분 먹을 것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만나를 드시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의 양식으로 먹여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는요 다 어린아이들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자랐다고 생각하고 나는 성인이야 장년이야 그러면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이제 성인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의 간섭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들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장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자라가면서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는 늘 아이들처럼 어머니의 그 젖을 사모하는 아이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품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하며 노는 거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자랐어요. 나는 다 알아요. 나는 오늘도 은혜 없이도 살 것만 같아요.
그런 사람이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저의 부모님 되셔서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참 많네요. 하나님 오늘도 저랑 대화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럴 때 다가오는 시험은요, 고까지 것 하고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큰 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퍽 당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로마서 2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이제 개종을 하는데, 개종을 했다라는 게 뭐 어떤 걸 통해서 인정이 되냐 하면,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 준수가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선민의 구원의 대열에 내가 동참한다, 그런 뜻이죠. 이게 구약의 선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학 선교학 용어로 하면 구심적 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으로 들어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 주시고 이 민족에 복 주신 거 알잖아. 너도 이 민족 구성원이 돼. 그래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표면적 유대인을 만드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또 복음 전도자인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육체의 할례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이 할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신앙의 모든 표현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나 형태들, 그거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은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전통과 유전,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날마다 새로워지셔서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낼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유산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식은요, 공부해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해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처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내 감정으로 느끼고, 감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륜과 전통에 묻혀가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고백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요, 예수님이 놀라셨다, 경이롭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어, 감탄하시고, 그리고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은지라. 아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것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되는 역사,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 믿는 대로 성취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습니까? 이건 틀렸어, 이건 안 돼, 내가 그렇게 확실히 믿는데 그 믿음대로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잣대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 주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에요. 백부장이 가졌던 이 믿음과 같은 믿음,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다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또 이미 그런 믿음을 소유하신 경험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이 가둬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그 물건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그만큼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도록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좀 키우시고요. 그 믿음의 순도를 높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일들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